사도신경 8번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제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주제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정했습니다.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능력이나 권능이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혀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누군가의 사람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때도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껴준 거예요. 동물을 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잠깐 동물 얘기도 우리 잠깐 했는데 동물을 거기에 껴주지 않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진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그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같이 유학생들과 즐겁게 이제 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들도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친구들한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나도 좋고 그 친구들도 좋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게 본 말씀이니까 쭉 넘길게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시고 다 똑같습니다. 주의 선한 영이시고, 선하다는 걸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성령, 그 지혜와 총명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집니다. 모략과 재능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에서 모략도 나오고 재능도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놀라운 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과 플러스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그냥 어쩌면 그냥 도와주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나를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해도 그냥 괜찮은 그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졌었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경외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정말 너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해 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시는데 그분은 우습게 생각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마음도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신약에서는 역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실은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감히 하나님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성령,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똑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약속의 성령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약속이 그런가 했어요. 정말 나에게 주시는 걸까?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날까? 그런데 믿고 나니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영원하신 성령이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양자의 영이다. 네. 우리를 양자로 삼아줘요. 영이시고 생명의 성령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우리 어느 정도 뭔지 알잖아요. 그죠?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그거 포함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하십시오. 이미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믿어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특성, 생수 같으신 분이다. 예, 생수 딱 하면은 우리 이렇게 얼마 전에 용수 형제랑 이렇게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마시던 그 물들이 얼마나 시원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충족해 주는지. 이 생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렇게 몸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생수는 성령님은 우리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고. 근데 뜨거우신 분이에요. 뜨거운 것은 열정을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열정을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뜨거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내가 맡은 역할을 위해서 그것을 열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놀 때도 열정을 내서 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들은 성령님이 그하는 것,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냐면 그분은 바람이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거는 제가 좀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성경책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선생님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근데 깊이 알고 있으면 알수록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궁금하니까 그 시대의 30대 젊은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했어요. 그 예수님이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유대인의 선생님의 선생님이 같이 태어나야 된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다시 태어나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의 오심도 그렇다. 퓨뉴마라는 우리 헬라어 단어인데 이 바람이란 뜻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바람으로 표현이 많이 됐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바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살랑바람이 딱 왔을 때 어디서 오는지 사실 과학적으로 따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따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하늘에서 정말 그 장소를 모르는 거지 어딘지는 알긴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우리 평화의 상징 비둘기. 이것 때문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제가 보여드리면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 세례 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것을 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그것을 기억하였고, 제가 볼 때는 안드레나,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안드레가 그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 혹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해 줄 때 가르쳤던,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건 세례 요한의 경험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비둘기가 이렇게 예수님 영화 보면 이렇게 내려앉거든요. 예수님 어깨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내려앉아서 우리 안에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원수인데 이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실 예수님은 이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이런 거 보면 진짜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내가 인간의 자세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은 인이다. 인은 뭐예요? 도장이란 뜻입니다. 도장.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표가 없는 거예요, 표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 자체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결단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결단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한순간이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직접 경험해봤거든요. 예수님 표면적으로 믿는 건 쉬워요. 표면적으로 영접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결단을 내리는 것들이 이렇게 그 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의 결단, 이거는 뭐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믿을 때 할 수도 있고. 근데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자, 인격적이라는 설명을 여기 해놨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개인적인 의지와 감정을 가진 존재가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있느냐, 감정이 있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도 불인데, 그 독립적으로 그분은 의지와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십니다.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다. 감정을 느끼세요. 감정을 느끼고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도 있고 안 돌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데 성령님은 바로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뭐 지성은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성적인 게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성령님이 다 갖고 계세요. 감정도 갖고 계세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전히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즐거움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지가 계셔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령님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정말 내 의지까지도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안 좋은 일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 좋은 것까지도 바꾸어서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 정말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막 계산해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한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행하시고 이것이 제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정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 네. 근데 이미 사실은 성경을 통해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돌보실 거라는 것들이 뭐 우리가 요즘에 그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십계명이 이제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 부분에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제 다른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뭐 레위기도 이렇게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신명기에도 언급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십계명 할 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 지금 생각났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해지거든요. 사람이. 표면상으로 하나님 믿어도 마음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악한 태도를 더 많이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약한 태도가 나한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작용해요. 그 자식은 그걸 배우고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은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3대까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마치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깜깜했을 때 노아를 선택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또 깜깜하고 어두워졌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떤 사람 이후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정말 신실하고 믿음을 잘 지켜. 근데 어떤 지체들은 안타깝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게 압박감으로 물론 부모도 연약하니까 압박감을 줄 수도 있겠죠. 아니고 또 믿음의 모습이 좀 스트레스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친구들을 저는 이제 만나서 다시 돌이키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인생이 너무 괴로워. 부모님도 잘 안 믿어.
근데 내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또 우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까?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내 앞으로의 삶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늘의 삶이 미래의 삶에 반영해 줍니다. 내 신앙의 삶이. 우리를 그래서 힘들지만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씀인 거야. 지식은 높아질 수 있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아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진리를 우리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침에 경계하게 하십니다. 경계라는 거 뭐예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깨닫고 안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실 때 성령님은 또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탄식하세요. 우리가 네가 또 그렇게 결정했구나. 탄식하시지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죄악 때문에 그냥 불의한 일이 발생하고 우리 죄악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우리 죄악 때문에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세대 그 사람은 고통받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거 사무엘 지금 하 읽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 다윗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의 특성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물론 죄로 인한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견디고 애썼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지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이에요. 유혹하는 건 사탄이고. 저 다윗 내가 유혹해버리라 해가지고 밧세바한테 넘어가서 유혹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큰 고통 당하고 다윗 진짜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결국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도 그런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간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이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어 쓰셔서 장점으로 바꿔주셔서 지금은 이런 삶을 또 살고 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집사 아니면 장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이면 학생의 그 직분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고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걸 역사 안 하시냐?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역할 속에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힘들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우리의 맡겨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누가 더 큰 거가 크고 누구는 작고 이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네. 때로는 또 해방도 받으세요. 네. 인격이기 때문에.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딱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고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고 인간이 인격적이고 천사에게도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은 인격은 없습니다. 근데 동물한테 배울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조금 아까도 막 얘기했는데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근데 우리는 강아지는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강아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강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강아지도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연도 발전하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우리가 관리하고 돌봐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로워지고 내 삶도 관리할 수 있고요. 내 삶만 관리하고 돌봐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 속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우리 집안을 돌봐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의 직장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학교도 돌봐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얘기하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애에 따라서 내 자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저희 자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저희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되어지는 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응답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도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하냐면, 전 우주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매일 아침마다. 뭐 우주 이상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근데 우주까지 제가 지식적으로 아니까 저와 저의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또 유학생들과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주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든든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서 하루하루에 집중합니다. 내일은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루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집중하고 누리고, 이런 메시지 시간도 저는 즐기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뭐 누가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앞에 혼자 자기 생각을, 또 내 생각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나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조금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제 죄와 싸우면서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이미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싸웠는데 지금도 싸우겠고, 근데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게 훨씬 좋으니까 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누리게 되고, 이게 훨씬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어제도 그렇게 같이 게임하고 이게 훨씬 좋지. 어디 가서 뭐 친구랑 술 마시면서, 이거 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술 마시고 막 나쁜 일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그랬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행복해요, 진짜로. 어제 친구랑 저녁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건전하게 저녁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마음의 이야기도 소통하고, 난 그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알아도 하나님 별 관심이 없을 때는 친구들하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비어있는 교실 가가지고 물건 훔치고, 뭐 과서원 가서 막 과서원에 그때 천도복숭아 훔쳤는데, 천도복숭아를 이렇게 뭐 한두 개 이렇게 서리하는 게 아니라 가방 큰 거에다 한가득 다 모으고, 이러면서 이걸 즐겼다고요. 잘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계속 내 삶을 점점점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누구도 나를 돌이키지, 그 어두운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서실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르짖고, 저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요거가 인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기억하기가 진짜 자꾸 잊어버리거든. 근데 제 마음같이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게 하겠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저한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자꾸만 생각을 안 하고 사냐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누군가가 저한테 그거 알려줘가지고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영원하시고요. 현재성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신령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신 거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모든 사람 안에 다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우스론 안에도 계시고, 우리 은호 안에도 계시고, 우리 용수 형제 안에도 계시고, 집사님 안에도 계시고, 우리 김원현 성도님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우리 은혁이 안에도 계시고, 저희 아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다른 친구들 안에도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야. 그냥 그 힘을 인식한다는 거, 그분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안에서 막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근데 우리 마음을 성령님보다 다른 거에 자꾸 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와 구별되시면서도 하나님으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구원을 계약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육체로 오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돼요. 성령님이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오늘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물로 받았죠. 모세는.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 뚜벅뚜벅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던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안 하던 기도가 되어지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 가족을 정말 관심 있고 사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나아가는 거.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된다? 그 판단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네. 제 말도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뭔가 잘못 전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잘 알고, 그 근거는 어디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요. 그렇군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목사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신분이 뭐냐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원래 자식이 아니었는데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안 믿은 친구들 양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라는 건 뭐냐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영화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고요. 각종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교회는요, 저 혼자, 제가 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저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중국 유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 생명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땅끝은 어딜까요? 사실 가장 가까운 데가 땅끝이에요. 저는 청주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예수님을 모르는 유학생이 저에게는 땅끝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함께 달려가고 있고, 또 누군가 제가 만났을 때 한국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이 땅끝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물론 CCC에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의 포인트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태도 가운데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문해 오는 거랑 똑같아.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닮아서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내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는 기도할 때 내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내 육신으로 마음으로 충만하고 죄로 충만한지는 내 스스로 딱 보면 스스로 알아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니까. 팽개치는 분이 아니니까.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쫓아올 때는 우리의 사탕발림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그 악한 행위들이 막 이렇게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거기서 막 기분이 째지고 막 이렇게 좀 속된 말을 했네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이거든요. 점점점 어둠에 빠지고 그 즐거움이 나를 이렇게 마약 같은 거. 아예 발을 들이지 말아야 돼요. 발을 들이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인생을 망치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다큐멘터리 요즘에 보면 미국에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1시간씩 서 있어.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서 있어 그냥.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이 세상에 날고 뛰는 그런 사람들인데 돈은 많은데 인생이 허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마약을 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탄은 그걸 보면서 성공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우리 무너뜨리고 예수님 안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정말 내가 꿈꿔왔던 생각했던 일들이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제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들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섬기면서 이 추석 명절의 기간을 주님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걸 주께 내어 맡깁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